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계신가?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열매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하러 가면은 운동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가면은 술 마시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우리 거제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일까요?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요.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말을 사용하게 됐는가? 지난 8월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72%가 노력을 해도 자신의 사회 계층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지금 현실을 내가 변화할 수 없다. 이런 생각과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찌감치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없어졌어요. 제가 농업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저 있으면 놀러 가고 쓰고 바쁜 오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일정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가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금수저, 흑수저를 통하여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라도 주를 의지하면 기도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합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를 부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부흥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돈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 동맹이 결혼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이 동맹을 통하여서 시돈에 있는 많은 돈이, 자본이, 엄청난 돈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이 시돈 땅에 자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자본과 함께 시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문화 가운데에 시돈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올 때에 그들이 그 척박한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농사를 짓는 데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비를 통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자 이들은 점차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돈은 전날은 농사가 잘 되는데 하다가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바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알 왕 앞에 가가지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이방신을 섬기하면 앞으로는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도 이 날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농업을 기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전국에 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 그린 시내가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가뭄이 계속되니까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야 그곳은 안 되겠다. 다시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돈에 내려가면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령해 놨다. 그곳에 가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마실 물과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딘가?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방신이 바알 섬기는 이방신의 본고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주셨는데 지금 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돈이 다스리는 그 사르밧 땅에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뭐 넉넉하고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거주하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한 가부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러나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순종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경제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그 사르밧에는 유기, 염료, 금속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치면은 부산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게 잘 살던 이 도시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도 역시 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풍요를 몰고 오는 그 바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뭄이 올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뭄으로 도시 전체가 한편 이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 고민하며 있을 때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메마른 강가에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은 가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보가 되면은 가보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이전에 어른들이 몸빼, 여러분 아십니까? 몸빼를 입는데 그 몸빼를 묶는 허리띠 같은 것을 오른쪽으로 하면 가보의 형상이었어요. 과연 저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 여인이, 저 가보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일까? 의심이 가지만은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픈데 빵과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가뭄에 살다가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견디다 못해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가부를 만날 것이고 그 가부로 인하여서 너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가부를 만나가 보니까 이 가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낙심하고 있는 이 가부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 음식을 해가지고 나에게 달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참 기가 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이에서 이 이방 남자입니다. 생면부지의 이 남자가 와가지고 한 끼밖에 없는 그 식량으로 자신이 먹을 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결단하게 됩니다. 17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불건한 일이었지만은 이 이방 남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엘리야가 약속한 기적을 이 여인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그 가뭄의 때에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가보는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하필이면 이 가난한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무엇이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사라밧 동네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있다면 지난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저 사람을 대접해라. 이제는 그건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그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람 가지고 와서 내게 음식을 만들어 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라밧 과부처럼 과거에 어떤 자격이 있고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비참하고 공고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말씀이라면은 벼랑 끝에 있고 지금은 비참해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예수꾼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합니다. 잘 나가던 과거에 잡혀서 내가 옛날에라고 하면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또 잡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가? 과거에 사는 그것이 현재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 절대적으로 희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과거는 지나간 줄 믿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거에 자신을 묶어두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봐라.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걷게 결단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세계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76세 황영순 할머니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분은 대전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를 모르고 평생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기고 하고 그러는데, 딸이 돈을 보내줬는데 엄마 은행에 였는데 그 찾아 써라 했는데 이름을 못 쓰니까 쓸 수가 없어요. 요즘 실명제 해가지고 너무 대필해 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결단합니다. 그래, 나도 내 이름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70세의 할머니가 76살 때 지난 6월에 한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쓴 말이 뭐겠습니까? 황양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창구에 돈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느리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9월에 유네스코에서 주는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지 않고 지금 내가 배우겠다. 그 결단함으로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동교회는 지금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결단한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냈을 때 나는 이렇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보시고, 너는 참 착하게 살았구나, 너는 참 못되게 살았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지난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결단한 이 결단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운데는 주님이 십자가 달려있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편 강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이 죄인은 아주 중죄인이었을 거예요. 보통 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강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놈, 네가 나쁜 죄 지었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을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생각하면 그 친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인생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근데 기적은 필요한데 돌아보니까 과거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전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추하고 더럽고 빈손이라도 그 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과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사르밧 과부를 기적한 것이 아니라 나도 결단하면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그 과거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벼랑 끝에 있었지만은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그 가정에 머물렀어요. 먹는 문제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사르밧 과부의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에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했던 이 여인이 아들의 죽는 일로 인하여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저주를 합니다. 그 이전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분노를 엘리야에게 쏟아냅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을까요? 그럴 때에 이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그 다락방에 죽은 아들을 누이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포개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세 번째 기도를 드린 이후에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 사르밧 과부는 통곡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압니다. 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10번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얼마 없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기적을 베푼 자로 왜 엘리야를 삼으셨는가?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음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과 같이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이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과 같이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으면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뭄이 찾아왔을 때 기도함으로 그린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강물이 말랐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밧으로 가라, 그 사라밧으로 갔고 가보를 만났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용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처럼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는데도, 원망을 들으면서도 3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이 사르밧 가보에게 베풀어 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고침받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기적이나 능력이나 한방이 아니라, 평소에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사르밧 가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한상을 구하고 방언을 말하고 큰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큰 것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활 속,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